우리 지난주에는 생명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생명과 평화와 정의에 대한 말씀 중에 첫 번째 생명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정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잠시 소개시켜드렸지만 대한예수교장노회와 한국기독교장노회가 1953년 6월 10일에 교단이 분립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약 690개 교회와 620개 교회가 나누어졌는데요. 성경을 해석하는 해석적 방법을 가지고 나누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단이 가지고 나온 선교적 방향성이 있는데, 그 방향성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그리고 지난주에 그리고 다음 주에 소개시켜드리는 생명과 평화와 정의입니다. 이것은 1962년 WCC에서도 JPIC라고 해서 Justice, Peace and Integrity of Creation 해가지고 정의와 평화와 창조 질서의 보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창조 질서의 보전,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으로 돌아가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Justice,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면서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셨고 우리에게 이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어떻게 다스리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릴 때 어떠한 기준으로 다스릴 것인가 하면 정의롭게 다스려야 되거든요. 우리가 나라의 지도자들을 선출할 때, 국회의원을 선출할 때 그런 고민을 하잖아요. 정의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정자는 빼고 보통 의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표현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 의라는 것 안에는 선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한 하나님의 정의, 이것이 과연 같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정의에 대한 개념이 사람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정의를 대부분 무엇으로 해석을 하냐면 정치적인 이념이나 성향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이념이나 성향에 따라서 생각하는 정의가 다른 거죠. 제가 지난주에 여론조사 결과를 봤는데 너무 재미있는 결과가 하나 있었어요.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수 진영의 사람들과 진보 진영의 사람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론을 얼마나 신뢰하는가라고 물어봤을 때 신뢰하지 않는다는 대답이 과반수였고요. 보수 진영에서는 약 70%, 진보 진영에서는 약 92%가 언론을 신뢰하지 않는데요. 되게 재밌지 않아요? 둘 다 언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보수 진영도 진보 진영도. 그런데 이게 왜 언론이 잘못되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자신의 생각, 자신이 생각하는 정의와 언론이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건 누가 그래요? 보수 진영도 진보 진영도 양쪽 다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언론이 표현하고 있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정치적인 이념 이런 걸로 기준을 하는데 사실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정의를 찾아가려고 하면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거나 정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찾아볼 때 요즘 꼭 보는 책이 한 권 있어요. 여러분 예상하시죠?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이명박 대통령이 자기가 인생책이라고 밝혀서 더 유명해졌죠. 그 책을 보면 되게 재미있는 통계가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이 책이 총 판매된 양이 약 10만 부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런데 국내에서 몇만 부 팔렸는지 아십니까? 국내에서만 200만 부 팔렸대요. 마이클 샌델이 2010년에 연세대학교 와가지고 약 15,000명을 놓고 노천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마도 한국에서 20배나 더 넘게 이 책이 팔리게 된 이유는 한국 사람들이 더욱더 정의를 많이 갈망하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그렇구나. 한국의 젊은이들일수록 더욱더 정의에 목말라 있겠구나.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라는 이야기에 젊은이들이 열광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정의에 한국 사람들이 더욱더 많이 갈망하고 있고 그것을 기대하고 있고 바라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겠지요.
근데 또 재밌는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200만 부나 팔린 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요, 한국에서 구매한 뒤에 가장 많이 안 읽은 책이 1위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많은 책이 팔렸는데 사람들이 사기는 샀는데 사놓고 가장 안 읽은 책 1위가 정의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책 이름도 들어봤고 책도 본 적이 있는데 책의 내용은 잘 모른다는 이야기죠. 혹시 이 책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대부분 보신 적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읽어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정의는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이 저는 궁금해집니다. 성경에서는 오늘 정의를 무엇으로 이야기하냐면 2절 말씀에, 오늘 106편 1절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관용구입니다. 관용구이고 2절 말씀부터 보면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하면서 질문이 나옵니다. 의문문이에요, 이거 사실. 그래서 누가 여호와의 권능을 말할 것이냐, 누가 주님께서 받으실 찬양을 말할 것이냐, 여호와의 권능과 찬양 누가 이야기할 것이냐라고 물어본 다음에 스스로 대답을 해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3절에 보니까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찬양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공의와 정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것과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하는 공의이고 정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랑 그리스도인들은 기준이 좀 달라요. 누가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것이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이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겐 정의라는 거죠. 제가 아까 시작할 때처럼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 보면 세 가지 관점의 정의론이 나옵니다. 공리주의와 자유지상주의와 공동체주의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들에 대해서 성경으로 한번 우리가 해석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정의란 무엇인가에 나오는 책을 세상 사람들이 보통 이야기하는 정의, 물론 저는 세상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정의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성경에서 나오는 정의 개념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매칭시켜서 해석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정의란 무엇인가에서는 제일 먼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공리주의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공리주의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나요? 공공의 이익이에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제일 많이 이야기됐던 것이, 공리주의라고 하면 좀 어렵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들어보신 적 있죠? 고등학교 윤리 시간 같아갖고 오늘 되게 졸릴 것 같은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공리주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만들어가는 방법이 있지요. 다수결의 원리가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그런데 맹점도 존재합니다. 다수결로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면 그것이 정말로 정의로운 것인가? 왜냐하면 이 다수결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이 다수결이 자신의 이익과 결부될 수도 있고요. 이 다수결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기는 하지만 언제나 옳은 것인가 하는 것에는 의문점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클 샌델의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조난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있었던 실화라고 하는데요. 10몇 년 전에 한 배가 침몰을 하면서 4명의 선원이 구명보트에 올라탔다고 합니다. 구명보트에 올라타가지고 거기서 표류하면서 1일, 2일, 3일, 4일 지나면서 16일, 17일째가 되는 날, 이 4명 중에 막내, 17살 된 처음으로 배에 승선해서 연수를 받던 한 청년이 목마름을 견디지 못하고 바닷물을 먹어요. 그런데 이 나머지 3명은 선장이나 기관사 항해사입니다. 경력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뭐라고 요청을 했냐면, 바닷물은 절대로 먹지 마라, 배탈이 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맨 마지막에 막내였던 17살 청년이 목마름을 견디지 못하고 바닷물을 먹어요. 바닷물을 먹고 18일째가 되니까 배탈이 나가지고 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선장이요, 기관사 항해사에게 눈짓을 합니다. 뭐라고 눈짓을 하냐면, 쟤 죽여. 그리고 나서 실제로 그 17살 청년을 죽여서 그 청년의 인육을 먹고 3일을 더 버텨서 이 사람들이 구조됩니다. 여기에서 정의는 무엇일까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다수결이 정의라고 하면 세 사람의 결정이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었으면 이것이 정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게 진짜 정의입니까? 공리주의의 가장 커다란 맹점이 이런 거죠. 한국 사회가 60년대, 70년대 급격한 성장을 이루어왔습니다. 급격한 성장을 이루어오면서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공동체를 위해서,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해도 괜찮아. 그래서 누구와 사회적인 약자들의 인권이 무시되고 짓밟히는 삶을 살았지요. 얼마 전에도 한 하청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서 또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작년, 재작년 우리가 19살, 20살 젊은 청년들이 스크린도어에서 끼어서 죽는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했잖아요. 그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이익,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한 사람의 희생, 괜찮아 라는 것이 진짜 괜찮은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최대의 다수의 최대 행복이 진짜로 맞는 이야기인가 하는 것을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예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건 만약입니다. 기차가 이렇게 달리고 있어요. 기차가 달리고 있는데 저 앞에 인부 5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두면 기차에 치이겠지요. 빵빵 하고선 경적을 울렸는데 앞에 사람들이 못 들었나 봐요. 계속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했는데 고장났나 봐요. 브레이크가 듣지 않아요. 그때 기관사가 딱 쳐다보니까 철길이 옆에 하나가 더 있어요. 철길을 바꿔서 옆길로 가면 이 5명은 사는데 문제는 거기도 1명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기서도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면 한 사람을 선택하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윤리적 고민이 듭니다. 기계가 고장났어요.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5명이 죽지만 나는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굳이 선로를 바꾸어서 한 사람이 있는 데로 가면 이것은 누가 선택한 거예요? 나의 선택이죠. 이 사이에서 무엇이 정의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리주의에 대한 개념입니다. 다수를 위해서 소가 희생해도 돼. 저는 예전에 영화를 보면서요,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 혹시 아시나요? 2차 세계대전에 라이언 일병이 죽게 생겼으니까 대통령이 특명을 내립니다. 그 한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부대를 보내요. 그래서 한 20, 30명의 사상자가 나면서 그 한 명을 데리고 옵니다.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까? 저것이 당연한 일인가? 만일 국민이 한 사람이 외국에 인질로 잡혀 있다면 군대를 보내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군대가 가서 5명의 군인이 죽어서 돌아왔다고 가정해 보면은요, 이것이 과연 맞는 일인가? 라는 질문을 하고, 한쪽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겠지요. 공리주의 개념으로 보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보면 한 사람 그냥 버리는 게 맞는 거예요. 이 논리가 확장이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소방대원 5명이 출동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틀린 논리가 되는 거죠. 이게 공리주의가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맹점입니다. 이런 것들을 공리주의인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공리주의를 세상에 적용시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래요. 다수가 희망하니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심한 게 그거죠. 중국집 가서 메뉴 시킬 때요. 야, 빨리 먹으려면 메뉴 통일해. 개인이 먹고 싶어하는 잡채밥, 볶음밥 안 돼. 짜장면 통일. 혹은 짜장짬뽕 둘로 결정. 이게 빨리 먹고 가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공리주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서 소수 의견을 무시하는 일이 되는 거죠. 네. 성경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도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이야기할까요?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고.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진정한 목자는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99마리를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방법이에요. 성경에서는 공리주의를 대놓고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정의는 무엇이냐면 잘 있는 99마리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신이고 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단이 이런 면에서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인천 쪽에 가면 교단 교회들 중에 어떤 교회에 있냐면 생명선교연대라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들은 교인이 많고 적음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습니다. 도시 빈민이면 빈민, 외국인 노동자면 외국인 노동자, 이주민들이면 이주민들을 향해서만 나아갑니다. 우리 같은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 교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그 교회들이 정말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그런 걸 찾아봤어요. 목동 한 명이 양 100마리를 칠 수 있을까? 그러지 않습니다. 목동 한 명이 양 100마리 칠 수 있지 않고요. 한 두세 명이 한꺼번에 이 울타리처럼 둘러면서 양을 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잃어버린 양을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사람이 누구냐? 어떤 목동이어야 되느냐? 이 서너 명 중에 그리스도인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 교단 교회들이 우리 같은 기성교회가 있지만 약자들을 향해서 특별히 나아가는 교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서 이뤄가기 위해서라는 거죠. 만약에 공리주의의 개념을 놓고 보면 우리가 흔히 보수적인 교회라고 하는 데들은 이것이 너무나도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람이 많고 성장하고 그리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서 소수들을 보고 희생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소수들도 존중받아야 될 곳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마이클 샌델에서 이야기하는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두 번째로 반대급부의 이야기를 합니다. 공리주의를 이야기했더니 너무 공동체가 강해서 소수의 인권이 박탈됐잖아. 그러니까 자유지상주의를 이야기를 해요. 개인의 자유의지, 개인의 기본권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그냥 단지 소수 인권을 이야기하는 약자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전용되냐면 강한 사람으로 전용돼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너네 나한테 아무 말 하지 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나는 자유를 누릴 거야. 법 안에서 내가 자유로우면 되잖아.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지상주의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모두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냐면 장기 밀매도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기를 사고 파는 것도 내 돈으로 내가 사는데 왜 너네가 뭐라 그래? 나 자유롭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결국은 물질만능주의로 변해버리게 됩니다. 자유지상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너무나도 존중해버린 나머지 돈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면 과연 정의인가? 결국은 돈으로 인해서 계급이 정해지고 귀족사회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여기에 대한 대안도 나옵니다. 롤스가 이야기하는 무지의 장막이라는 게 있어요. 무지의 장막이라는 것은 요즘 이제 플로이드 때문에 미국에서 흑인과 백인의 갈등이 있으니까요. 그 이야기를 들면 흑인이 저렇게 무시받는 것이 당연한가 아닌가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우리가 대답이 달라져요. 백인은 그럴 수도 있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고 흑인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롤스가 이야기하는 무지의 장막은 사람을 깜깜한 곳에다 넣어놓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해놓고 자신이 흑인인지 백인인지 모르게 하는 거예요. 내가 흑인인지 백인인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해요? 글쎄, 모든 사람은 차별이 없어야 되지 않아? 이런 대안을 롤스는 제안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롤스가 제안하는 것은 사실은 이상적이지요. 우리가 흑인인지 백인인지 우리가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지상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장기 밀매뿐만 아니라 안락사와 같은 윤리적인 문제를 나중에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뭐 먼데 있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한 2, 3년 전인가요? 신문에 보면 그런 기사가 있었는데 사회복무요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공익요원이라고 하는 친구가 서울역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런데 서울역에는 노숙인들이 여간에서 노숙을 하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자기의 임무에 따라서 노숙인을 어디로 내보냈냐면 서울역 금이거진대 역사 바깥으로 내보냈습니다. 근데 그게 1월 달이었나 봐요. 추웠는데 이분이 동사를 한 건 아닌데 나가자마자 몇 분 되지 않아서
지병이 있었나 봐요. 심장이 마비돼 갖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그 사회복무요원이랑 역장을 고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나는 내가 할 일 다 했고 매뉴얼대로 정해진 일을 했는데 아파하는 그 사람을 내가 돌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내 자유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2, 3년 전에 비슷한 일이 하나 또 있었죠. 한 사람이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기사가 가슴이 아파하니까 그럼 멈추라 그러고선 택시기사가 결국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119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멈추라 그러고 골프 가방을 택시에서 꺼내가지고 다른 택시를 잡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두 가지 사건을 놓고 사람들이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착한 사마리아법이 있어야 됩니다 하고 우리나라에서 논쟁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힌트가 있죠. 성경에서는 그러면 이 자유지상주의를 옹호하느냐, 개인의 인권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다 개인에게 맡기는 것, 시장의 논리에 맡기는 것을 옹호하느냐, 그러지 않지요. 착한 사마리아법, 이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이 어디에 나오는 것입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착한 사마리아인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강도 만난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바리새인 제사장이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누구만 그 사람을 돌봐줘요?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 그 사람을 돌봐주고 그 사람을 여관으로 보내서 나중에 돌아오면서 자기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괜찮은지까지 확인을 하는 것이 착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개인의 자유에 맡기는 자유지상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의무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보살피는 일들을 해나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우리 이야기하는 정의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의 공통점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것, 강도 만난 사람을 보살피는 것, 어떤 공통점이 있지요? 모두가 돌아보지 않는 약자, 소외된 사람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이런 공통점이 보이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는 어떤 것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요, 나 개인의 자유, 개인의 존중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요, 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 소외된 사람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이고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오늘 성경으로 2절과 3절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는 자,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면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디서 이야기하냐면 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정의를 지키는 자, 공의를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4절 말씀에 보면 주의 백성이 베푸신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아보사.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우리들이 세 가지를 하라고 그러는데 첫 번째 뭐라고요?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라 그래요. 두 번째는 뭐 하라 그래요?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라 그래요. 세 번째는 뭐 하라 그래요? 유산을 자랑하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해가는 사람은 이 세 가지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선조들에게 보여주시는 형통함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얼마나 형통했는지를 우리 보고 목격하래요. 우리가 오늘 본문이 길어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시편 106편 6절부터 뒤에는 끊임없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과 광야 생활을 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죠. 출애굽과 광야 생활은 모든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첫 번째 전제가 있죠. 출애굽할 때는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주께서 택하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이미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갈대 상자에 넣어서 모세를 흘려 보내셨어요. 애굽의 왕자로 키우셨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키운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운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그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 뭐라 그랬어요?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다고요? 양의 피를 문설주의 발음을 통해서 6월 그 재앙이 넘어가는 은혜를 입게 되지요. 그래서 이들은 택하신 사람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첫 번째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는 거예요. 그리고 택함 받은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목격하래요. 이스라엘의 역사 이 뒤에 보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추가로 더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6월절을 지내고 출애굽했어요. 바로가 보내줬습니다. 근데 그냥 쉽게 보내줬습니까? 아니지요. 그 다음에 마음이 변해서 애국 군사들이 뒤쫓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지나가고 애굽의 군대들은 어떻게 돼요? 그 홍해를 따라가다가 물이 다시 잠겨서 다 수장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는 누구에게 임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임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전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구원의 은총에 동참하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간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목격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조들을 목격해야 되고 신앙의 선배들을 목격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시작할 때 누가 하나님의 권능을 말할 것이냐 하고 이야기하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성경을 이야기할 것이냐.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이 정의라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으로 무엇을 반박했습니까? 공리주의와 자유지상주의를 반박했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정의를 반박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 무엇이라고요? 약자와 소외된 사람들을 살펴가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누가 하는 이야기여야 돼요? 세상 사람들도 그 이야기 합니다. 시민단체 인권운동하는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누가 그 이야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해야 그들에게 세상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가, 공의가 임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교 영역이 갈수록 넓혀져야 돼요. 우리는 선교라 그러면 외국 가서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전해야 되는 선교의 영역은요, 우리나라 안에서도 소외된 자들, 약자들 모두가 돌보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확장되어야 되는 것이 선교의 방향성입니다. 오늘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5절 말씀을 다시 보면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아서 구원을 입은 사람들이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게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나누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나누어 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두 번째 모습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이 이야기하는 세 번째 정의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공동체주의예요.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일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목적론적 윤리설이라 그래가지고요, 좀 어려운 이야기죠. 공동체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 전체주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공리주의랑 구별되거든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우리 예배 때마다 우리 강장로님 플룻을 아름답게 불러드리는데 마이클 샌델도 이 플룻을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플룻이 하나 생겼다고 가정해 보시자고요. 저에게 플룻이 생겼는데 이 플룻을 경매에 내놓으면 누군가가 10억을 준대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플룻 연주가가 그 플룻 나에게 선물로 주실 수 있겠습니까? 또 제안이 들어왔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거 선택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당연하게 10억을 건질 겁니다. 내 평생에 만질 수 없는 돈이니까요. 그렇죠? 근데 플라톤의 이 목적론적 윤리설에 따르면
어디에다 주는 것이 정답이냐면 이 플룻을 연주할 사람에게 선물하는 것이 정답이에요. 왜 그러냐면 경매로 넘기게 된 수집가는 이거를 보는 데 사용합니다. 그런데 연주가에게 주면 연주가는 그것을 가지고 연주하죠. 그것의 본연의 가치에 맞게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목적론적 윤리설은 가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앞에 두 가지보다 세 번째가 훨씬 더 정의로운 것으로 여겨집니다. 물질이나 이런 걸로 가치를 먹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본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보면 마지막에 이것을 새롭게 정의합니다. 맥킨타이어라는 철학자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새로운 공동체주의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스토리텔링 비잉이라는 거예요. 스토리텔링 비잉이 뭐냐면 내가 나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치를,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를 모아가기가 어렵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는 가치도 역시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니까요. 그런데 내가 내 삶에 대한 과정과 내가 고민하고 있는 고민거리와 내가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이것을 정의라고 이야기하고 여기다 가치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의 존재 가치를 찾아보자고 하는 겁니다. 좀 어렵죠. 마이클 샌델의 결론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인용하면서 좀 더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정의로운 사회는 단순히 공리를 극대화하거나 공리주의를 비판하는 겁니다. 선택의 자유를 확보하는 것만으로 이룰 수 없다. 여기는 자유지상주의를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좋은 삶의 의미를 함께 고민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이견, 다른 생각들을 기꺼이 수용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 그것이 정의로운 사회이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정의란 무엇인가에서는 정의가 무엇인지를 찾아주는 것이 아니라 정의는 정의를 찾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바로 그런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출애굽하는 과정이 은혜가 된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어, 이게 은혜가 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 복권에 당첨됐어. 와, 좋겠네. 그러고 끝이에요. 그런데 복권에 당첨된 사람보다 저 사람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데, 얼마나 고생했는데,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지금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자수성가해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고 있어. 부자가 돼서 좋은 일을 해. 그럼 거기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 안에 그 사람이 그렇게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숨어져 있거든요. 그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는 그 이겨낸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성경으로 적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는데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이 공동체주의, 즉 새로운 공동체주의, 맥킨타이어가 한 이야기가 성경의 인물로 찾아보니까요, 저는 삭개오 이야기 같이 느껴져요.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리였어요. 키가 작았어요. 외모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했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직업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차별받았습니다. 공동체 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소외된 또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가 소외된 사람이라고 하면 돈이 없고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만 이야기하지만 삭개오는 돈은 많았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면서 돈을 많이 약탈했으니까요. 돈이 많았지만 돈이 많아도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삭개오가. 그런데 자신이 소외된 것을 극복하지요. 어떻게 극복해요? 삭개오가 은혜가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노력하는 삭개오를 보시고 내가 오늘 밤 너의 집에서 유하여야 되겠다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삭개오가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결단과 결심을 하지요. 내가 사람들에게 빼앗은 것을 갑절로 갚아주고요, 내 재산의 절반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하고 결단을 내립니다.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이게 정의 아니겠어요? 이게 정의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정의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사람이 비록 소외된 자, 비록 사회로부터 격리된 자였지만
이 사람이 열심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였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켜서 내가 다른 사람들 걸 뺏는 삶에서 다른 사람을 돕는 삶으로 변화된 삶,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두 번째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정의라는 거예요. 삭개오도 여기서 예수님으로부터 픽 당했잖아요. 선택받았잖아요. 택하신 백성이죠. 첫 번째 조건을 충족한 다음에 그 기쁨을 나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산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 주셨습니까? 집 주셨습니까? 재산 주셨습니까? 그 유산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요. 신앙의 유산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며 살아가고자 기쁨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서 내가 그 기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자랑은요, 누구하고 비교해야 되냐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랑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을 자꾸 자랑하려고 합니다. 이 한국 사회 속에 참 희한한 이 경쟁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도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건데,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반응을 하냐면 친구들이 게임을 하는데 무슨 얼마나 좋은 핸드폰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좋은 컴퓨터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걸로 경쟁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주인가요? 어떤 이야기를 듣고 속이 상했냐면, 제가 아이에게 게임 아이템을 현금으로 사는 현질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못하게 막았어요. 그거 하면 혼난다. 요즘 아이들이 편의점 가서 이렇게 카드 사가지고 그 카드를 가지고 아이템을 구매하는데, 그거 하면 혼난다 그러니까 아빠가 무서운지 안 사요. 안 사는데 친구들 중에 사는 친구들이 있나 봐요. 사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자기들이 살 거를 사고 남은 잔돈 있죠. 몇백 원을, 너 이거 줄까? 아들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자기는 이제 사는 건 안 되지만 친구가 주는 건 괜찮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줘. 근데 조건을 달아요. 해주는 대신에 자기 게임을 해줘서 아이템을 얼마나 키워달라는 거예요. 이 사실 갑질이죠. 그 얘기 딱 들으면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무슨 고민이 되냐면, 우리 아들에게도 내가 그럼 카드를 사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얘들 다른 사람들보다 기죽으면 안 되는데 이 비교급이 생기는 거죠. 다른 사람들보다라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지켜가야 되나, 아니면 그래도 다른 친구들보다 기죽으면 안 되니까 하면서 비교급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자랑이라고 하는 거는 너 10,000원밖에 없지, 나 20,000원 있어 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하는 것이 자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유산을 자랑하라고 하는 것은 누구랑 비교해야 되는 거냐면, 다른 이랑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의 교만과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일을 했는데 일이 잘 됐잖아요. 이 일이 잘 된 것을 자랑할 때에 내가 이만큼 수고하고 노력했어요 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예요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주의 유산을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약한 사람들을 돕잖아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단의 교회들이 그런 일들을 다른 교단보다 더 잘하잖아요. 야, 우리 기장이 잘해, 우리 교단이 잘해 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가대가 찬양하는 것처럼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주의 유산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고 고백하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의 정의랑 구별해서 살자고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건 세상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한 마리 양을 찾아서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나의 자유가 중요합니다. 이것도 세상 사람들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사마리아인이 돼서 강도 만난 사람들을 보살펴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의입니다. 공동체요,
중요하죠. 우리가 서로 소통하면서 공동체가 좋은, 서로 설득할 만한 합의를 끌어가는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함을 통해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삭개오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은혜를 세상에 나누면서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강같이 흐를 수 있도록 그 정의를 기억하고 구원받은 은총을 가지고 기쁨을 나눠주며 주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를 위해서 우리가 택함 받은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경험한 주님의 나라의 기쁨을 세상 사람들과 나누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자랑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